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심리 치료에 대한, 심리학에 관한 책입니다. 그 실험에 대한 글들인데 내용은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고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다. 쥐와 인간을 실험을 했답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치즈를 갖다가 네 통로를 두고 그 통로에 세 번째 통로에 치즈를 갖다 놨습니다. 물론 앞에 문은 닫혀 있죠.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치즈를 먹고 싶으면 인간은 거기에다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다른 곳은 조건이 안 좋다 생각이 되죠.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갔던 곳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치즈를 꺼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치즈를 갖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다 놓았더니 쥐는 처음에 이제 그 있었던 치즈 통로를 향해서 달려가서 가보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갔답니다. 이제 그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또 갔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머리를 흔들며 그 치즈 냄새 나는 쪽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치즈를 구하러 가는데 그 세 번째 통로를 계속 세 번째 통로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매일 가서.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임상 실험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식한, 자기가 메모해 놓은 인식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치즈는 반드시 이런 곳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쪽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경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경험 속에서 이렇게 얻어졌다 그러면 계속 그 경험을 고집하게 되죠. 그러나 1차원적인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 통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치즈를 찾아가니까 치즈의 향을 맡고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때그때 변화를 따라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과연 그 1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어떤 지성을 가지고 때로는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함정에 빠지기는 그러한 것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척을 어디다 두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어떤 것을 들려주시는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이루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모르면 옆에 지나가는데도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탐방을 보내주고 뭘 견학을 시켜주고 뭘 여행을 시켜주고 하면서 야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데 어른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억에 의해서 이거구나 하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옆에다 두어도 그것을 갖다 보질 못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보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큼 깨달아요. 본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보여주고 나면 또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내 집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고 불편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오면 진짜 감사하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 왜냐하면 깨달은 대로 사람들은 깨달은 대로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인 것만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것만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며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한순간입니다. 이게 기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설교도 이 30분 동안 계속 말을 듣잖아요. 들어두라 그 말, 들어두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딱 받아두면 거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죠.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분석하는 분석력을 기르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어떤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창립한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또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며 창립주일을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죠. 교회,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표명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렇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계속 준비하다가 화요일쯤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자라고 동해제일장로에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했다면 오늘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또 어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어떤 공동체의 이론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체, 교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세상은 말하기를 교회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린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세상이 말하는 교회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무형의 교회가 있다. 그들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가는 모든 무형의 교회가 교회는 있다.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 이거는 우리 지금 유형의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이건 무형의 교회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역사의 원리는 같다. 단지 모이는 교회였느냐 아니면 흩어져 있는 교회였느냐.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가는 곳마다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5월 맞이하며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 어린이주일, 또 창립주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왜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됩니다.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란 뭡니까? 제 용서를 포함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주변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공동체예요.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한 자로 나갑니다.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는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세 번째, 기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개, 그 외에도 있죠.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모아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습니다. 그것이 다 나열을 해놔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한 속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속성들이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가을 공동체라고 했어요. 가을 공동체. 이 가을 공동체나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오늘날 처치, 교회죠. 교회는 뭐냐면 둘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야, 이리 모여. 그랬을 때 하고 모여온 공동체가 누구예요? 우리. 누구를 통해 들었든 어떻게 들었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나간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항상 아브라함, 그렇죠? 요셉의 할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된 자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무개를 섬기니라 하겠어요.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요. 신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오늘 이 시대 판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성경 마지막 27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번성하였다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생육하였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거기가 어딘데요? 요셉이 있던 곳입니다. 요셉이 어떤 곳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총리로 색깔을 칠해버리면 성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영웅전이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 오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버림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미움받다가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라고 딱 읽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요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하여튼 고난을 받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더불어 살자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피해간 곳입니다. 이민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민 간 곳입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대제국의 작은 지역을 얻어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70인의 가족들이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양과 또 염소 떼들을 가지고 한 족장이 거기 이주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바로가 그 요셉의 형들에게 3절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자다 그럽니다. 양을 친다 그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천히 여기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상황과 그 시대의 문화라는 책들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아주 천대받는 것 중에 뭐냐면 이 목축 중에서도 이 풀을 매기는 자가 제일 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천한 직업 속에 직업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목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애굽의 바로가 딱 들었을 때, 야 너희가 뭐 하는 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벌써 인상부터가 짝지그러졌을 거예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요셉 노예로 끌려왔고 그 감옥에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나타내고 이제 총리가 됐다고. 근데 그 가족 형제들이 와서 너희 직업이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천한 거. 어떻게 천한 것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어요. 이 나사렛 그 원어를 몇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이 나체르였다라는 겁니다. 나체르는 뭐냐면 밑둥지가 잘린 겁니다.
나무가 밑둥지가 잘렸어요. 그 다음 봄에 갔더니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요 싹이 난 걸 뭐라 그러냐면 나체르라 그래요. 나체르. 여러분, 큰 나무에 둥지가 잘려가지고 그 옆에 가지가 났을 때 이 가지가 제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야,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빌립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지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다 그 말이에요. 천하. 나체. 천민들이 나 있는 거.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냐? 마찬가지. 이 직업이 그런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묘하시죠? 네, 묘하시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별것을 만들고요.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해서 딱 붙여놓은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건 굉장한 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에 살게 됩니다. 여기에 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셉을 뭐로 생각해 보냐면 교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형제들에게 천대도 받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우리도 괜찮아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안 되겠네 하고 이거로 끝나나? 라고 그런 위기에 있을 때도 있어요. 교회. 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 여러분 각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환경도 좋지 않고 열악한 곳에서 관심도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한 일들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다 그 말입니다. 실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는지. 요셉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 소년입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의 미움과 배척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데 요셉의 장점이 있다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만은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작은 사랑을 받아도 크게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은혜죠. 은혜. 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로 자라나는 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 불문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아니, 사랑받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받는 법을 배우세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받는 법을 배우세요. 어떤 자세로 서고 어떻게 서야 사랑을 받는지를 그걸 배우세요. 달모드 스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자. 때로는 그 유치원 애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싫어. 초등학교 애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왜요? 자기 생각이 절대 안 돼. 아무리 몰라도 유치원 아이들보다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법을 배워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사랑받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알고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지만은 거기서 또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러잖아요. 내 집 식솔들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총무를 맡겼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감옥의 간수도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받는 법을 배운 거예요. 형제들은 시기예요. 주변에서는 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법은 알아야 돼요.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든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한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랑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압니다.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할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기근 중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손들이 나아가서 시대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형제를 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는 어떤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해야 될 이유가 너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왜 세우실까요?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 우리 흔히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기 위해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오르려면 높이 오르세요. 가지려면 많이 가지세요. 어설프게 갖고서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리고 그 순간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마찬가지죠. 가족들,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구원받은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더 중요한. 오늘 성경 말씀 47장의 중심이 되는 게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럴지라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시대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